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그랬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인데 박해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단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단이 의외로 많고 강합니다. 성경 신약의 뒤편을 보면 거의 다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이 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박해나 이단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나 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젊고 자신 있는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똑똑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기를 잘 당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교회를 공격하는 적은 분열입니다. 이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나는 지금까지 큰 실패가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잘 알지를 못한다. 나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합니다. 교회 박해나 이단이나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회적은 어느 시대나 어떤 교회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역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큰 문제가 있어도 교회 지도자들이 잘 대처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은혜가 충만했고 화목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생활하면서 늘 들은 말씀입니다만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들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 생활을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하게 시끄럽게 합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이 기독교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화목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당신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척 싫어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유대교도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에티오피아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정교, 동방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아주 정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통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에티오피아 정교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일 어렵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 핵심인 부활의 가르침을 대단히 싫어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세상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법원에 회부합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는 뭔가 부족한 교회로 여겨지고 폄훼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십시오. 그래도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더 바른 신자들이고 더 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도 좋으니 예수만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말하고 맨날 십자가만 설교하고 그리고 맨날 성경만 말한다. 성경 말씀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늘 성경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또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도 하나의 인간인지라,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소리를 직간접으로 듣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자꾸 약간 소위 말하는 디비에이션, 항로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바다에서 큰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배가 방향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이로스코프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향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계속 직천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지도를 보면은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거든요. 조금씩 변해돼서 나중에 되면은 잘못된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나중에는 이단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 최고 어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독교 최고 어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12사도입니다. 사도는 12이면 없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 빠지고 대신 사도 하나 채워졌죠. 마띠아가 채워졌습니다. 그 어른들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설교가 쭉 나옵니다. 늘 십자가만 말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설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오고 오는 세월 기독교의 최고 어른들인 사도들은 제대로 알았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말씀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교회도 신자도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때로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실 텐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신랑 신부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꼭 붙들어야 한다. 예를 둘이서 다투었다, 또 마음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저 남편과 저 아내와 행복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붙드는 그런 가정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걸 붙들지 않는 가정들은 흔들립니다. 기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 권세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세는 사람들이 많고 또 대단한 부를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다니는 길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사도들이 지나갈 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모이니까요, 힘드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 환자들에게 사도들이 그림자가 덮여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니까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또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서 또 사내들인 최고법정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서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 명령을 어기느냐? 그랬더니만 사도들이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그 대답이 얼마나 명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신네들도 하나님을 믿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에 순종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똑같은 판결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채찍질 형벌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그렇게 강한 협박을 받고 또 채찍질 곤욕을 당하고 석방될 때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제가 박정희 시대 때에 잡혀가가지고 보안사령부에 잡혀가가지고 다들 좀 많이 맞았죠. 맞고 이제 풀려나옵니다. 그때 끌려갈 때에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갔으니까요, 마음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풀려날 때는 알았죠. 보니까 나오니까 이제 명동쯤 그쯤 됐습니다. 나왔는데 세상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종암동까지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가 터졌는데다가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탔습니다. 타니까 버스 운전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그때는 세상이 좋았었어요. 하니까 좋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차비를 막 줘요. 시민들이 차비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커 터지고 난 뒤에 이제 학교 앞에 내려가지고 그 종암동에서, 심지어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많이 맞은 애들은 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전봇대 붙들고 우는 애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1971년 그 미수령 때에 군대가 학교 들어오는 것은 이전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처음으로 대학에 군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피하다가 교수님들 연구실에까지 갔는데요. 연구실에 가면 큰 쇠창살이, 그걸 뜯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잡혀갔다고요. 잡혀와서 그날 저녁에 학교 앞에는 다 참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술집 같은 데는 학생들 오는 단골들한테 공짜로 술도 주고 막 그랬다고요. 단지 하나가 있었으면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우리가 잡혀갔다라는 그런 자긍심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의 모습, 그때 사도들의 모습,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다 신자들인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지금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풀려날 때의 모습을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났다. 터지고 난 뒤에 기쁘게 떠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이 곤욕을 치르고 협박당하고 매 맞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주님을 위해서 매 맞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매 맞고 터지고 깨지고 협박받는 사람 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왜 즐거워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터지고 협박받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잡혀가서 맞고 터지고 협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도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은 그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 직접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좀 당하도록 안 막아주시고 허락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자기 나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터지고 협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았다가도 무덤덤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 많이 해요. 되게 좋았었는데 어느덧 별거 아닌 것이 되고 옵니다. 세상의 행복은 대단히 행복하다가도 나중에 사그러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칠판에 있으면 옛날에 백목으로 칠판에 글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교복 단정하게 입게 옛날에 그랬죠. 딱 있으면은 오래됩니다. 한 달 이상 가면은 나중에 그 백목이 희미하게 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길을 이스라엘로부터 이집트까지 거기에 끌려갔죠. 노새를 태웠겠습니까? 그리고 30살 때까지 노예살이를 했는데 서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0살까지 하여튼 13년이죠. 여러분 바위 고개라는 노래 알죠?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0여 년간 모슴살이 하도 서러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라는 그 가사가 있다고요. 근데 13년을 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13년 동안에 노예살이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려고 했다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있을 때에 그 생각하면은요,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오고 생각할수록 더 원통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 원통하고 원망하고 가슴 아픈 것을 생각했다면은 요셉은 절대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망이 있는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 미움을 가진 사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일이 안 풀립니다.
몸도 안 풀리고 마음도 안 풀리게 됩니다. 빨리 털어야 돼. 요셉을 보시고 여러분 빨리 털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낫지를 않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잘 안 낫죠, 그죠? 젊었을 때는 잘 낫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또 당뇨가 있으면은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옛날에 침 한 번 쫙 바르면 나았는데 이제 낫지를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큰 고통,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이 형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기도를 하고 애를 썼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못 낳다가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애가 생겼습니다. 그 두 사람이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쁜 애를 주시고 참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애가 되게 해주시며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애가 태어났어요.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부가 많이 울었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그 부부가요,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꿨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랍니다. 야야, 내가 이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저기 봐도 다 둘러봐도 아무도 이 아이를 맡아서 잘 키울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은 잘 키울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부부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행복이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 아이를 키울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 행복했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이집트에 노예로 판 것이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여러분, 이게 사도예요. 사도의 이름이 어파스톨,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파송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고통을 당했어도, 나는 정말로 원통했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난 이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른 해결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어서 요셉이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 대단한 지혜, 명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욥에게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재산도 많았죠. 어마어마했어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 500, 나귀가 500만. 그 큰 재산이 눈 깜빡할 새에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던 아이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다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 수가. 다른 사람은 잘도 풀리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 저렇게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욥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렴풋하게 깨닫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겁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알지를 못하고 얘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제가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귀한 뜻이 있으신데 제가 모르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게 환난을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말 저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축복은 이겁니다. 이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거 조금 더 편하고 더 많고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괴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노무현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아이고 이놈의 5년 내가 어떻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혹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그 무거운 문제들은 늘 있습니다. 딱 하나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참된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만족하십니까? 만약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일평생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가?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감을 얻는데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 단계는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나름대로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번째 단계까지 완전한 만족은 없고 5번째 단계 올라가서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욕구, 식욕, 성욕, 잠자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욕구. 나도 안전하고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가족들도 안전한 것을 바라는 마음. 세 번째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특별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단계 욕구가 축적되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품도 그런 것이고요. 또 빚을 져가면서까지 좋은 차를 타는 것. 제가 요즘 길 타고 길에 다니면서 좀 많이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비싼 차를 타요. 그래서 과연 저 친구들이 전 돈이 있어서 타는가? 근데 알아보니까요, 뭐 거기다가 뭡니까 렌트카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네 번째 마음이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을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뭐 직분을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이 네 단계를 다 충족시켜서도 온전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5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5번째 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모아진 것은 이겁니다. 자기 사명 실현입니다. 미션, 나한테 주어진 미션. 여러분들 각각 미션이 있습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 실현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절대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절대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은 내 목적, 내 소원을 이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성경 밖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고통수치를 당하셨고 참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벽에 예수님에게 너무 큰 수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정말로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내가 수치를 당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까? 아픔은 있었습니다. 자력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었고 수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당신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저 대단한 자기 실현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또 쓸데없어 제 자랑 하나, 군대에 있을 때 그랬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다 됐는데 제가 이 대대장한테 그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대할 때 다 돼서 바뀌었는데 부하 하나가 병사 하나가, 제가 병장이고 이제 상병 하나가 쫓아왔습니다. 김병장님, 김병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저 김하사, 뭐 50년이 넘었습니다. 김동준 하사라고 했었는데 그놈이요. 그 당시에 기타가 되게 귀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놈이 그 기타를 깨버렸다, 화가 나가지고요. 그런데 대대장이 알고 물었답니다. 다 모아가지고, 야, 기타 누가 꼈냐 하니까 그 내무반장인 그 김동준 하사가 그 앞에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했대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어떻게,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네, 제대할 때 됐다고 어슬렁거리고 놀러 있었는데 이 찾아와가지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병장님은 이제 그놈들이 지켜올리죠. 대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김병장님이 덮어써야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니 그럴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 제가 대대장한테 사랑 뭐 받는다라는 그건 뭐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장이 덮어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쫄렁쫄렁 올라갔습니다. 다 모여 있어요. 대대장이 앞에 있고 다 있는데 떡 가니까 다 묻습니다. 기타 누가 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손을 딱 제가 꼈습니다. 그랬죠. 그 대대장이 당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하더니만 그냥 주먹이 올라오는데요. 이를 깨물으라고. 이빨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렸는데 잘 버텼죠. 잘 버텼는데 그렇게 안 셌던가 봐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맞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버티다가는 이 양반이 때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5번째 때렸을 때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때려요. 그것 때문에요. 제가 다른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얻어먹고 저것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터지면서도요, 아프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뿌듯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애들 대신 제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만족해 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만족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채찍질을 당하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또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이 도피를 피신을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루스드라에서 선교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멀리서 따라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체를 도시 바깥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나중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죠.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역의 지역들은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 바울이 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탔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원수인 바울을 그렇게 죽였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던 예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예수는 자기를 그렇게 전하던 제자 하나 챙겨주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신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걱정했죠.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으로 가깝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최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정말 만족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대로 붙들으십시오. 주님 위해서 사시고 주님 뜻 이루는 사람이 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하고 연관시키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고난도 당하시고 손해도 좀 보십시오. 억울한 일도 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1000배 손해보는 건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만족으로 행복으로 참된 복으로 더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 만족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질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